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중앙일보에 한 안타까운 한 가정 이야기가 뉴스로 실렸습니다. 제목이 억울한 죽음 왜 책임 안 지는 피범벅 아들 보낸 아빠의 절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경북 경산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인 정유엽 군이 코로나19 환자가 한참 급증하던 바로 그 3월 고열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급성 폐렴으로 열이 41.5도가 넘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으면 굉장한 고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병원이 이거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냐 해가지고 이 학생을 받지 않고 먼저 가서 그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하고 음성이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아주 급속하게 병이 악화가 되어서 대구 영남대 병원으로 옮겼는데 엿새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때 그 급성 폐렴이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했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 치료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면서 손도 하나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멀리 바라보면서 그저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럼 도대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이 절박한 심령이 중앙일보 3월 7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한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은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생명을 잃게 되고만 안타까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요 분명히 고난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식구를 일찍 떠나보내야만 하는 죽음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온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뭡니까? 내일 어떻게 될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고난으로,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인생들은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신하가 등장하는데요. 어찌 보면 아무 힘없이 아들을 떠나보냈던 바로 그 가정과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린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굉장한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공한 한 가장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 로마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으면요, 그 연결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가정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죽게 될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온 세상에 닥친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신하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결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는 해결을 받았고, 나중에 그 가정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 신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신하에게 역사되어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신하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행동을 바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사회와 그리고 이 신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로마의 고위 관직에 오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하는 어느 나라 고위 관리예요? 자기네 나라를 지금, 유대 민족을 지금 다스리고 억압하고 있는 자신들의 침략국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고위 관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곱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워하겠습니까? 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배반하고 적국편에 붙어서 우리나라를 지금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그 로마 고위 관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관리가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 지금 이 시대를 보아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죠. 그럼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강대한 로마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 우리 유대 민족들은 그냥 아직까지도 자기의 신앙적인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왜 그 대강국 로마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편협한 백성들이라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환대를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로마 관리된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처럼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이전 같았으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행동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행동을 어떻게 하여서 그는 행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를 단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절대로 나아갈 일이 없었을 이 한 인생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주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기도 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선용하여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고난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일이라는 시간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쉽게 절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의 그 동기가 많은 경우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다면 제 생각에 아마 저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교회를 나간 일이 없었고 교회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 따라 학창시절에 이민 와서 이 환경이 주는 이 무게가, 말도 통하지 않죠. 학교 가서 여러분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그 상황,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억눌림이 되어서 결국 내가 찾아간 곳이 누구였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정말 그때는요 어린아이같이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께 해주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어린아이같이 내 인생의 무게감을 나 스스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했을 바로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민 나와서 이 환경이 주는 억압은 저에게 결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낮아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낮아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왔습니다. 3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높은 관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팽개치고 평소에는 함께 상종하지 않았을 자기의 민족, 그리고 그것도 한 청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 청년이 느닷없이,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머리를 숙였을 것인데 이 청년이 느닷없이 자기를 위해 책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너희는 표적을 구할 것이냐? 표적을 보지 않고는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들이구나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시 여기는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에이, 관두고 말지.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신하는요,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주 단순해져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요, 걸리는 게 많아요. 보이는 게 많아요. 들리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가운데서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근데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지금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는지, 내 마음에 기분 좋은 얘기를 하는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오직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고난이 닥친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모두가 다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근데 이 신하는요,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길에 빠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아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 있는 첫 번째 조건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탓할거리를 찾지 마시고요, 원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지 마세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어서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가서 안수해 줄게, 네 정성이 갸륵하구나, 함께 가자,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너희는 표적을 그렇게 구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툭 던지신 거예요. 그래? 가라, 네 아들 살았어, 가봐, 네 아들 살았어,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냥 32km로 왔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받아들일 일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이 신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연락이 와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을 온전히 그냥 믿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오는 하인을 만나서 주인님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언제 병이 회복되더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하고 그 시각을 들어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깨달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생들은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두려움의 소리가, 불안이 나에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탕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조금만 이 기류에 흔들려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 흔들리는데 그것도 그냥 바다 물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폭풍 가운데 그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 흔들리는 배 안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파스칼은 말하는 거예요. 그 배가 만약에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그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요, 놀이동산에서 제가 제일 깊이 하는 놀이 운동 기구 중에 하나가 그 롤러코스터입니다.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그걸 왜 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위험해 보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 치고 사람 살려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살려 나 죽게 됐다고 외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출발한 그것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무섭다고 떨지 않고 오히려 깔깔거리면서 소리치면서 즐깁니다. 오늘 파스칼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지금 여러분 하늘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중간에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어떤 기적의 손길이 나의 삶 속에 임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것인가? 오히려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능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향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시간으로 인생이 보여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화의 가정 가운데 결국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 그 죽을 병을 낫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질병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46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질병의 치유를 받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아들이 낳았더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깊숙이 해서 온전히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병이 나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야 내 인생 이제 한마디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이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 간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야, 그런 분이 계시다더래, 그런 분이 큰 능력을 행하시더래, 남에게 듣고 알았던 예수님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믿게 되어진, 이제 남들에게 들은 바로 그분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남에게서 들은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요, 바로 그분은 다른 것 다 제쳐주고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남에게서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씀 아닌
간접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지금 이때야말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알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 예수님은 이제 나의 예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동영상 이제 녹음을 시작하고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동영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기기에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걸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참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저는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노트북을 열었는데요, 노트북에서 메시지가 하나 딱 떠 있는 거예요. 윈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메시지를 딱 보낸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사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같이 딸려옵니다. 윈도우에 같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진첩으로 사진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약간의 인공지능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동영상 제가 보냈는데 그 첫 번째 게 제가 편집한 게 아니고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 자기가 사진을 추려가지고, 그리고 비디오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란다, 그걸 본인이 그걸 갖다가 발췌해서 자기가 짜가지고 이 편집 영상을 나보고 한번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게 뚝 뜬 거예요. 아, 여기에 동영상 편집하는 기능이 있네. 그래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편집을 막상 하는데 보니까 이 세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용법을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큰 어떤 안내는 해주지만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까지 그 사용법을 일일이 소개해 주진 않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고 사용법을 제가 익혀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 설교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부분이 세밀한 부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나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자판기에서 이것저것 그냥 무조건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을 눌러야만 작동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쉽게 발견이 됐어요. 몇 가지를. 그것 때문에 정말 무사히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마치자마자요, 제가 주저하지 않고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봐도 이건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조작법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게 너무나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너무나 쉽게 발견이 되어서 제가 끝나고 주저하지 않고 이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것 같아가 아니라 이건 성령님이 해주셨어 라고 제가 다음장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 결국 혼자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제가 깨달으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셨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이 다가올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집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주변 환경과 내 안에 요동치던 그 마음의 모든 파도들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이 확 드는 순간,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확 물러가는 것처럼 그 요동치던 파도와 같은 마음이 잠잠해져요.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금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난 가운데 절대로 우리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여 주시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임해요? 내가 주님을 모셔드린 내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이 고난이라고 보여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고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기적의 손길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주 예수를 더욱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은총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아니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미 능히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모든 고난을 능히 극복할 것이고 내일이라는 시간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간증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